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 인생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종종 다가오지만 그때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상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상은 어느 때 주시는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란 상급을 주시고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갈 때는 바로 우리의 사람, 어떤 환경, 또 어둠의 영들에 대한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다스리고 또 원수를 향해 기도하고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기도로 풀어낼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축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환난을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으로 바꾸고 내 잔이 넘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사랑의 표현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바로 마귀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죠. 우리 인생을 죽이고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도둑, 이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마귀와 악한 영혼과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는 전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았던 구약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윗이 그 큰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은 선포하죠.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앞에서 언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잔이 넘치는 체험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적 전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혼 묶어버리고 귀신은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포해도 어떤 성도들은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 왜? 피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들은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종종 영적 전쟁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귀 얘기도 많이 하고 귀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어느 때는 우아하게 하는데 왜 귀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구나. 저 영적 전쟁 말씀은 무식한 게 아니라 진짜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 말씀은 진짜입니다. 겁줄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진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합독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하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이 어떤 지역을, 어떤 나라의 공중에 역사하는 권세, 천사들의 악한 영들의 권세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와 통치가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어떤 통치와 권세, 그들과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중에서 뭐 축구는 서로 이렇게 서로 공격 수비하죠. 딱 상대편과. 이것은 뭐 부딪힘도 종종 있어요. 또 이렇게 농구 그런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종류가 많은데, 뭐 복싱도 좀 그런 씨름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씨름은 한국에 있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아예 씨름은 서로 몸을 딱 부딪히고 삿발을 잡고 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떨어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고 싸우는 그런 씨름은 좀 이렇게 우아하게, 축구도 이렇게 막 열심히 뛰다가 볼이 안 오면 슬슬 걸어갈 수도 있지만, 이 씨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씨름은 뭐예요? 서로 몸이 부딪히고 삿발 붙잡고 부딪히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영적 전쟁은 실제로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과 실제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투쟁적인 것이고 밀접한 것이고 실제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 승리의 축복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할까? 그것은 이 세상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붙잡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회복되면 축복이 나타나는데,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행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행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축복이 누려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 뭐예요? 원수하고 싸울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누림도 축복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는, 기도로 싸우는,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행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그 결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영적인 성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을 받았지만 풍성하지가 않아요. 또 영적으로 깊이가 있지 않고 아주 얕은, 물가에 얕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영적 전쟁의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충만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종교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사단은 걱정해.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사단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에 어쩐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대적하면 더 큰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영적 전쟁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우주와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보이는 이게 물질적인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육신에 눈만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관심을 합니다. 보이는 세계만.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지라. 알다시피 우리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영적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장 3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바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차원 세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에는 생각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인데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어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꿈, 환상, 비전 이런 것들도 영에 속한 세계예요.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것들을 말해내는 이 언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에서 빛이 있어라니까 빛이 생긴 거니까 이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 4차원에 속한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과 비전, 환상과 또 바로 우리의 말, 언어,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을 갖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입으로 선포할 때 이 물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차원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세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꿈과 그들의 언어와 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영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아니면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다, 그럼 뭐예요?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야.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온다. 그럴 때 이것이 그냥 병원에서 말하는 뭐가 안 좋아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뭐예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죠. 이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직장의 일이 안 되고 사업의 실패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요새 불경기라 그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지금 어둠의 영들이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 직장과 사업장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영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하려면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영적 성장의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셔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마귀와 악한 영과 바로 귀신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질병도 쫓아내고 문제도 쫓아내고 가난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가 성령이시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써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로 여기도 성령을 힘입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이에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행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하면 능력이 많아야 돼, 능력이 많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갖기 전에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능력도 나타나요. 그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 없이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그저 그냥 예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갖고 나와 한영된, 나와 하나 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어도 5가지를 우리한테 주문합니다.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가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복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뒤에 9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또 뒤에 보니까 죄인들아, 8절 이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 우리가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행함을, 올바른 의로운 행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뒤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보이는 행함도 올바라야 되지만 우리 마음 자체도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겉으로는 행동이 올바른데 속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아주 교묘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손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성결,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세. 항상 우리의 손에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조차도 항상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4가지 신분이 있다,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직 모험도 많이 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삼진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그 다음에 4차원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도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4가지 신분이 있다. 그 신분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 4가지 신분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바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전능하신 지혜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왕의 신분, 모든 사단을 다스리는 신분이 있고 통치하는 신분이 있고, 제사장,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한 존재요, 내가 왕과 제사장이구나. 또 세 번째 보는 거룩한 나라요. 따라할까요? 거룩한 나라요. 이 나라라는 뜻은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누가 계셔요? 대통령이 계셔요. 여러분 심령에 왕이 계셔요.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아, 내가 왕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도 종종 집에서 어떤 보물들, 보배, 귀한 것을 소유하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다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내가 보석은 어떻게 잘 소유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기가 막히게 보배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우주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고 여러분을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 신분이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귀한 보배 같은 존재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 때 바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쫓아내야 돼요.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물러가 이렇게 말을 해야 결국 그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악한 영과 싸우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직가 성도들이 하나 된 게 교회예요.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성경은 에베소 4장 2절부터 읽어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심써 지키라.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모든 재직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이 교회 안에 부어진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여러분, 주일만 이렇게 오는 성도가 아니라 교구에 꼭 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가대나 뭐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실업인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 같이 봉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부터 19절 읽어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어둠의 세력 모든 저주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풀면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야 돼요. 풀려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9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여기 보면 두 사람 이상이 뭐예요? 합심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악한 마귀는 묶어버리고 하나님 축복을 풀어버릴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사역자와 모든 재직가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때 강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와 재직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한세 성도라면 세 가지 안에 봉사에 꼭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는 소속이 돼야 돼요. 나는 한세 교회 안에 중보 기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전도팀으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많이 이렇게 작정해서 복도에 보면요, 이런 이렇게 믿음의 기업, 전도팀, 중보 기도자 명단을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19년이 돼도 새로 나오신 분도 있고 아직 작정하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19년에 한번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화면에 붙여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기 보면 백인의 믿음의 기업 서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어요? 40일의 전도 서약서, 새벽 120일의 기도 서약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나도 한번 2019년은 여기 안에 봉사해보겠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막 모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인의 믿음의 기업의 서약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내게 주신 기업, 직장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업임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 기업,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헌신하며 서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이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업장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직장과 사업을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면 너무나 마음이 슬프죠. 잘 될 때는 좋겠지만 힘들 때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이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주신 사업장이다.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좋은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결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40인의 전도 서약서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림이 최고의 봉사와 섬김을 믿으며 일주일에 한 분 이상 교회로 초대하는 말을 전할 것을 헌신하며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전도자로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가라 이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명한테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니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런 말을 한 명 정도한테는 꼭 하겠다는 이런 결단.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명한테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120명의 기도 서약서가 있어요. 다 같이 읽으면 나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며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헌신하며 서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뭐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지역 쪽으로 멀어서 나올 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 시간에 앱으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예배가 끝나면 필요하면 여성교 회원들이 나눠줍니다. 이미 내신 분도 많아요.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이 중에 하나만 가입해서 내가 올해는 한번 중보 기도자로 봉사해 보겠다, 내가 올해는 전도자로, 아니면 올해는 한번 믿음의 기업가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왜? 영적 전쟁을 내가 오늘부터 행하리라 결단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요. 내 잔이 넘치는 체험을 주셔요. 이것은 영적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묶어버리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귀신의 저주를 쫓아내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한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체험되고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을 수행했다는 결단과 믿음을 갖고 더 강하게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